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배운 말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뭔가를 배우는 자세를 갖고 배운 것은 꼭 응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한 것들 응용된 데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공부한 게 여기 어떻게 응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공부한 것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도 또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에서 배운 것이 뭔지, 뭘 배우면 좋겠는지를 물어본다면 그것이 좋은 교육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 그리고 그 부제로는 소금과 빗대기,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 미치기, 전도와 선교하기. 이런 부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이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림을 분석하는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뭘 보든지 5가지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두뇌를 키우는 거예요. 뭘 봐도 뭔가 생각할 줄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날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2는 바로 이제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7+2 오늘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의 주제를 또 한번 기억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실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제목을 하나씩 정해 보시고요. 또 그 제목에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는 먼저 신실한 사람 다니엘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신실한 사람 다니엘.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 의미를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으나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산 사람이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은 전 3가지로 적었어요. 하나는 믿음의 정체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도의 정체성.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기도의 삶을 지켜갔던 사람. 3번째는 삶의 정체성. 일을 하고 나라에서 일을 맡기고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일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인정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진 정체성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게 이제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도하는 다니엘,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성 다니엘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장소 같은데 여기에 이제 돌들로 쌓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있는 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는 이 바벨론에 와서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가 이 고국에 있을 때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은 뭔가? 그의 삶이 미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뭔가? 네. 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믿음의 정체성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는 정체성이 명확하면 그 정체성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하기입니다. 자, 우선 다니엘, 네, 앞이 텅 열려져 있는 밖에를 내다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또 두루마리에 통이 있고 돌들로 쌓여진 그런 벽이 있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저는 우선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시 세계를, 인본주의 세계를 이겼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정체성의 싸움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운동의 역사를 계시해 주시는 천국운동의 이정표들이 쫙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 그러면 또 에스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죽으면 죽으리라.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자기 안일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세웠는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각오가 자기도 살고 또 그 유대 백성도 살리고 그렇게 됐던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또 가정에서 나의 정체성.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안에서 내 업무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또 내 직분에 대해서 난 어떤 사람인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또 수학 공식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형, 또 벽돌도 하나하나 다 도형이에요. 이게 사각형.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다 각이 있죠. 그 각도. 그리고 수. 네. 다니엘과 천사가 결합되니까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측정, 네, 규칙, 또 자료와 표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림에서 또 집에서 내 방에서 또 식당에 가서 뭘 하든지 그 속에 어떤 공식이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공식하고 친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나라가 망하고 붙잡혀가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왕들이 다 다니엘을 높이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십시오.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만 일하신 게 아니에요. 미래에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내가 배운 것 사용을 해봐야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응용하거나 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자, 여러분 오늘 어떤 스케줄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뭐 어느 장소에 가시게 되나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시게 되나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여기에 감사함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좀 많이 하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비즈니스 현장에든 어떤 또 다른 상황에서든 우선 감사하기, 그 다음에는 또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기,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면은 돕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사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또 뭐 스마일 잘 웃어만 줘도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본문을 생각해 보거나 또 다른 것도 적어보시면 돼요. 자, 오늘도 내일 이제 주일에 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전화 한 통 돌려보시고요. 또 카톡 한 문장이라도 보내보셔서 권고해 보시고 또 중보 기도해보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는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본문의 내용이나 또 5-7+2를 사용해 본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GTS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있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고, 또 주일 날 저녁에는 우리 또 목회자들,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5-7+2를 또 나누고, 우리 목회자 회의에서도 나누고, 그리고 7가지 주제를 내 삶에서 응용해보고 사용해보는. 또 그 이외에 어디 가든지 뭔가 내가 배운 게 있으면은 또 한번 사용해보는 거. 그러면은 삶이 일단은 역동성이 있습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본문 전체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앞에서 만들었던 질문을 또 복습해도 상관없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 특히 감사함으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적어 봤는데요. 염려는 병들게 하고 또 나 자신을 얽어매고, 네. 기도와 간구는 자유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나의 영적 생활은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영적 생활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좀 더 하면 좋겠는가? 네. 내 영적 생활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면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죠. 저는 3가지의 내용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과 더 깊은 영성. 내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3가지. 주님과 더 깊은 영성.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더 강화시키자. 그리고 GTS 더 발전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한번 셀프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라도 더 첨부한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인생은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뭘 더 합치면은 내 영성이 더 좋아지고 뭘 더 빼기를 하면 내 영성에서 문제점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인생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과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죠. 자, 묵상을 하실 때는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시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은 뭐고 차선은 뭘까요? 주님, 저의 비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더 합쳐야 될 건 뭐고 변화를 줘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7가지 주제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떠올려 주시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씀들을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이런 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삶의 풍성함이 있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하오니 주신 영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내일 또 주일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사람들은 또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발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발전하며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은 하나님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 세워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GTS 묵상이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전국의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